오늘 이 시간 세상과 다른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형통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나요? 성경 속에서 요셉이 안 떠오르나요? 네, 요셉 하면 형통하면 요셉이죠.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39장에서요 요셉이 형통하였다는 표현이 총 3번 나옵니다. 형통의 사람이었던 요셉.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과연 그가 형통한 사람이었는가? 좀 의심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요셉이 형통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요 고1 정도 되는 남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집을 떠나 외지에 가서 고생만 하더라도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아이는요 고생 정도가 아니라 금수저에서 노예로 추락합니다. 그것도 자신을 보호해 주어야 할 형제들에게 팔려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형통일까요? 제가 만약 요셉이었다면요 정말 화를 참기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엄청 억울해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불행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주인의 아내로부터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요셉을요 칭찬해 주어도 부족할 건데, 상을 주어도 마땅한데 결과가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갈 때요 보통 정식적인 재판의 절차를 따라서 징역 몇 년 땅 이렇게 들어간 것도 아니라서요 얘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보디발이 그냥 자기가 화가 나서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언제 나오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만약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시위대장이 어느 날 좀 화가 나서 누군가 화풀이할 대상을 찾다가 요셉이 생각났어. 그래서 요셉을 시종들한테 요셉 불려서 죽여버려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진짜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형통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어린 노예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팔렸습니다. 노예가 들어간 집에서 그중 제일 막내가 되었는데, 온갖 허르된 일을 다 하는 그런 막내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꼬마가 좀 이상합니다. 신기하게도 시키는 일은 분명 처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척척 잘 해냅니다. 막힘없이 시키는 것보다 다 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켜보다 저것도 시켜봤는데 다 하니까요 나중에는요 어느 정도까지 맡기냐면요, 막둥이 노예한테요 집안일을 다 맡기고 집안 키를 다 줄 정도로 말입니다. 만약 다 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하려고 그러죠? 또 이후에 이제 억울하게 자기의 순결을 지키다가 감옥에 처박힙니다. 죄수가 되었죠. 언제 나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면요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시나요? 저 잠 잘 잘 것 같나요? 아마 이를 갈면서 시위대장, 형들 두고 봐 이렇게 그러면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그 감옥에서도 형통하였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교도소장이 교도소의 모든 옥문키를 죄수한테 맡길 때까지.
그러다가 도망가면 어쩌려고요? 이렇게 보면요, 형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형통한 건지 아닌 건지. 그래서 형통하다는 단어가 진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형통하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짤라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총 65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 말고도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요, 총 정리하면요, 3가지로 간추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그런 성공하는 그런 뜻.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이 뜻으로 처음 등장하는 곳은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30명을 물리치고 또 사자를 잡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번의 사건에 항상 빠지지 않고 따라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이 단어가, 임하였다는 이 단어가 짤라흐라는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짤라흐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상으로 이야기하는 형통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이런 뜻으로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도 또 4번, 다윗에게도 2번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특별히 사울에게 사용될 때는요, 그 마지막 4번째에는요, 악령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했을 때 사용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울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을 듣고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평소처럼 사울이 악령 때문에 괴로워할 때 하프를 연주하였습니다. 그때 악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사로잡혔고 그 들고 있던 창을 던져서 다윗을 2번이나 꿰뚫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윗의 예,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처럼 짤라흐라는 단어는요, 영이 성령이든 악령이든 강력하게 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또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의미, 성경에서는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다윗 왕이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할 때였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잘 지어야겠습니다. 압살롬.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예, 그래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요단 동쪽으로 도망합니다. 그때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아니 이럴 때는 시므이라는 인간이라고 해야겠죠? 그 인간이 다윗을 향해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피 흘린 자여, 이 비루한 자여 하면서 말입니다. 그때 다윗 옆에 있던 장수들이 칼을 착 뽑아가지고 그 시므이를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저주하게 하신 것을 꺾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참 대단합니다. 참 그런데요, 시므이의 바램과는 다르게 압살롬의 반역은요 빠르게 진압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시므이 어떻게 될까요? 시므이 살아야겠죠.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그래서 이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불이 나게 총을 같이 돌아오는 다윗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성경에서 요단강을 가로질러 건너 왕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자주 쓰이는 표현은요 이 표현이 아닙니다. 히브리 이거의 어원인 에레분가 있는데 그 단어가 원래 보통은 사용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짤라흐가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딱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성경에 이제 이 짤라흐라는 단어가 형통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먼저 첫째, 우리가 잘 아는 형통하다. 둘째,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셨다. 셋째, 강을 가로질러 건넜다. 세 가지 표현 어떻게 좀 잘 연결이 되나요? 이어지나요? 잘 안 되죠. 그렇다면 과연 형통하다란 단어의 원뜻은 무엇일까요? 사전을 보니까 원래 뜻이 쪼개다입니다. 쪼개다가 근본적으로 시작점이 쪼개다입니다. 그런데 쪼개는 것이 왜 형통한 것일까요? 쪼개다, 그래서 들어박히다, 뚫고 들어가다. 그래서 시므이가요 강을 건널 때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빠른 속도로 쪼개고 간 것입니다. 막힌 것이 없이, 그래서 형통인 것입니다. 누구의 앞길이 형통하다, 요셉이 형통하다, 어떤 장애물도 없이 완벽하게 뚫고 나가다, 그래서 형통하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사울을,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에게 임하셨는데, 이것을 직역한 표현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쪼개고 들어가셨다. 그래서 형통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길을 형통하게 하시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어떤 장애물도 없기를 원하시면, 또 장애물이 있더라도 다 뚫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앞길이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그의 영으로 뚫어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나를 먼저 뚫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보다 더 찬란한 문명을 이룬 왕은요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솔로몬과 같은 왕을 기다리지 않고요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립니다. 다윗과 같은 임금, 즉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사실 다윗의 통치 기간, 그 시기에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살기는 좋았지만 또 살기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다윗의 통치 기간에 항상 짝꿍처럼
쫓아다녔던 게 있습니다. 짝 쫓아다니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전쟁입니다. 그 기간 내에 내내 전쟁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쉴만 하면 또 전쟁. 40년 내내 전쟁.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백성들은요, 다윗의 통치를 기다립니다. 전쟁이란 누구의 생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내일 시체가 되어 돌아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가 40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어째서 그런 나라를 기다렸을까요? 다윗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렇게 많은 전쟁 중에서도요, 다윗은 단 한 차례도 아주 조그만 전쟁이라도 진 적이 없습니다.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기고 또 이기고 결국 거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윗의 무예가 혹시 초안지 같은 데 나오는 항우처럼 막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면은 또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처럼 지략이 엄청 뛰어나서, 또 아니면요 무협지의 절대고수처럼 막 무공이 엄청 나가지고 칼 한 번에 산을 가른다든지, 그래서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요, 무장도 없이 돌멩이 하나로 이겼습니다.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하였기 때문에, 강하게 사로잡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쪼개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30명이 또 블레셋이 풀립처럼 되었고요, 사자가 종이장처럼 찢어져 나갔습니다. 삼손이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의 지배하심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아마 백성들도 전쟁에서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전쟁에 나가면서 이번에도 이기고 돌아올게, 이렇게 신나게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들도 형통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또 그런 삶을 살기 바라십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그러한 권능을 가진 분임을 입증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형통케 하시는가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뚫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쪼개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영이 뚫고 쪼갤까요? 그 쪼개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함께 시편 1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뚫어버리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쪼개고 뚫으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말씀으로. 여호수아서가 시작될 때 그 전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무너뜨리고 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며 광야에서 그 3일 만에 물을 찾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200만 명 이상이 되는 백성들이 이끌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 젊은 여호수아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모세에 비해 젊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함에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또 있는데요. 위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다윗도 비슷한 유언을 아들에게 남겨줍니다. 그가 이뤘던 큰 제국을 과연 어린 솔로몬이 받아서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가진 형통의 비법을 아들한테 주면서 이거 딱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역대상 2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형통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앞에 소개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형통 외에도 다른 예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악한 왕의 대명사 아합. 아합이 요단 동쪽 암몬 족속을 치료했습니다. 이 역사는요 얼마나 중요했는지 열왕기상과 역대하 2번, 열왕기상 22장, 역대하 18장에 나옵니다. 그 암몬 족속을 정복하려 하는데 그것이 혼자 힘으로는 좀 어려워 보였는지 사돈인 유다 왕을 부릅니다. 오랜만에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가긴 부담스러웠는지 하나님을 묻고자,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합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는 그 야심에 힘이 실리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잘 알았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온 선지자들은 모두 아합이 형통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아합은 자기 몸이 꿰뚫려서 쪼개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형통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의 말씀, 이 진리가, 사실이, 요즘 말로 팩트가 바로 근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내가 형통할 수 있고 내 앞에 장애물을 다 뚫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형통하려 하거나 눈에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따르거나 자기의 귀에 좋은 것, 야심을 따라가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용하는 권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가진 이 소중한 말씀책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어떤 분의 말인데요, 만약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는 것을 경험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내 속을 드러내십니다. 환하게 밝게 드러내십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속에 죄악된 속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뚫려야 할 부분이, 꿰뚫려야 할, 쪼개져야 할 부분이 훤하게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성령이 그들을 뚫어버리셨습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잠할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을 막았던 두려움과 장벽들을 뚫고 사람들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라고 하면서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뚫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 그 어부가 전한 말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쪼개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와 형제들아 어이할꼬 이렇게 말하자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형통케 하시기 전에, 장애물을 없애기 전에 먼저 성령께서 날카로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먼저 뚫어버리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듣는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간증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도왕 정재준이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기독교 TV 프로그램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50이 넘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열심히 전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전도를 하셨는데 결국 완전히 번아웃 되셨고,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셨을까요? 전도하기 전에는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간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아무도 전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피하더랍니다. 본인은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전했는데,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씩 길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그 문제로 기도를 하다가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여 말씀에 따라 능력이 임할 때까지 가만히 기도만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 말씀들이 임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분이 고백하길 말씀이 자기 속에 임하니까 제 속이 변하고 말이 바뀌고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다고, 또 지혜도 주셨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전에는 무조건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접근하던 그가 사람들 만날 때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이번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안부를 물으면서 대화를 풀어나가기 시작하셨고, 성령님께서 그분을 속에서부터 바꾸니까 그분이 싫어했던 사람들을 만날 때 인상을 쓰고서 막 거친 말을 했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기쁜 말과 좋은 말을 하게 되었다고, 또 말도 바뀌고 시선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고 관통하기 시작하면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전에는 불편했던 사람이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이고 이렇게 열매 맺어 갑니다. 개인적인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불편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불편한 사람에 대한 시선이 바뀌고 그분을 존경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저 사람 왜 내 옆에 있는 거지? 왜 저 사람 계속 만나야 돼? 이렇게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얼마 후였습니다.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도하는 시간에 저는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분의 기도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확성기, 마이크를 써서 막 제 귀에 막히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들렸는데요. 예. 근데 그 기도 소리가 누구의 기도 소리였냐면 저를 괴롭게 했던 그분의 기도 소리였던 겁니다. 근데 그분의 기도를 듣는데 솔직히 저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면요, 그분의 기도가요, 약한 자들을 중보하는, 그분을 도와달라고, 그 영혼 도와주세요, 그 영혼 하나님께 잘 케어주세요, 이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분이 또 하나님께서 어떤 걸 기억나게 해주셨는데요, 그 지체가 그 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그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는데요. 너는 저 사람보다 너가 낫다고 생각하냐?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그를 엄청 미워했는데 마음이 참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 미워했던 감정 사라지고요, 존경과 사랑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함께 시편 1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인생의 삶의 철마다 내적으로 또한 외적으로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됩니다. 여기에 형통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장애물이 없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어주길 원하십니다. 심지어 장애물을 가져놓았더라도 전혀 장애물 같지 않게 뚫고 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제가 뚫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예리한 검으로 나를 먼저 찔러 쪼개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그분이 정하신 법도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그 법도에 따라 다스리기 때문에 이 사실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쫓아가면 생명이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럼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막힙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통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현상에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으로 가득가득 주야로 묵상하여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속을 다 뚫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앞길이 다 뚫어버리고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뚫리면 옆도 관계도 다 뚫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